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수를 풀고 와서 그 순념수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제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의 제물을 손가락에 집어 번제단 위에 바르고 그 기름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기름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일에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의 제물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피를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하여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의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피를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낼 것 같이 떼어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발등을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하여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백성의 지도자 족장입니다. 우리가 앞에 봤던 제사자들은 제사장, 그 다음에 온 회중, 전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고요. 오늘은 백성 중에 개인들인데요. 개인인데 첫 번째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부지 중에 범죄했습니다. 근데 몰랐어요. 모르고 있다가 누가 와서 이제 깨닫게 해준 거죠. 아니면 뭐 스스로 깨달아도 됩니다. 뭐 누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오늘 누가 그에게 깨우쳐. 뭐 성경 원문에는 누가 와서 깨우쳐줬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이 뭐랄까요? 집어넣은 말이에요. 이해를 도우려고 한 건지 아니면 정황상 그랬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한 건지 원문에 없는 이야기 이런 거. 누가 와서 안 깨우쳐 본인이 생각해서 깨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잃어버리면 오히려 더 깨달을 수 있는 이 폭을 좁히는 것 같아요. 우리 번역보다 원래는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도 같습니다. 부지한 중에 모르는 중에 원래는 해서는 안 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거를 범했어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께 거역은 거역이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꼭 할 말은 빼놓고 안 해도 될 말을 집어넣었다니까요. 원래는 그 지도자가 자기가 알지 못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에 관해서 즉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 가운데 어떤 것을 거역하여 행함으로 범죄하여 이 죄에 대해서는 길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금령 중 옛날 번역이고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너무 약하죠. 우리 허물이 있다 그랬는데 허물은 약하고요. 범죄하여 죄가 되거나 죄가 있거나 그리고 나중에 그 죄를 깨닫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깨닫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어찌해야 됩니까? 즉시로 오히려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우리가 이 말의 뉘앙스, 말의 느낌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미루지 말고 그때 깨닫게 되면 깨닫는 그 순간 바로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는 미룰 게 아니에요. 세상에 미룰 게 따로 있지요. 그죠? 옛날 어른들 말씀에 고름이 살되랴라는 말을 듣고 컸어요. 혹시
그런 말씀 해보셨죠? 그죠? 고름은 좋지 않은 건 말이죠. 오래 놔둔다고 그게 좋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짜낼 거면 빨리 짜는 게 낫지 고름이 놔둔다고 살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물며 그런데 죄가 의가 되겠습니까? 죄가 무슨 몸에 이로울 게 있겠습니까? 죄를 깨달으면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용서받는 것은 기쁨 중에 기쁨이고 즐거움 중에 즐거움인데, 그렇죠. 이 즐거움을 미루는 바보, 동시에 해로운 것을 몸에 그냥 간직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즉시로. 차라리 저 같으면 추가를 하면 이런 걸 추가하겠어요. 깨닫게 되면 그 즉시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바치라. 어떤 걸 바칩니까? 흠없는 수염소를 바칩니다. 흠없는 순염소. 성경에 기본적으로 순염소를 바칠 때는 1년짜리입니다. 우리가 보면 새끼죠. 완전히 큰 성체는 아니고 새끼 정도인데 1년짜리. 송아지 그랬죠. 염소도 순염소인데 완전히 크자고 1년 된 것들. 1년 동안 잘 보고 이렇게 가려놨던 것 중에 깨끗한 거. 1년 된 순염소를 바쳤다 그럽니다. 소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만큼의 죄의 오염도가 컸던 건 아니고 온 백성이 다 죄진 것만큼 그렇게 부정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순염소를 바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가 오염됐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부정하게 됐다. 그래도 죄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마다 다 똑같은 죄를 짓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이라서 죄가 크고 백성이 지도자니까 죄가 작고, 그건 좀 이상하다. 왜? 무슨 일을 했는지 행위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신분도 중요하지만. 근데 너무 속죄제 얘기하면서 자꾸 신분과 지위만 얘기하는 것 같다. 죄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죄질이 더러운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거를 따져봐야지. 제사장이 할지라도 사소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거고, 지도자를 할지라도 정말 무서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가지고 해야지. 신분에 따라서 누구는 수염소 바치고 누구는 송아지 바치고 그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역시 우리는 머리가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그런 고민을 처음부터 해결해 줍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부지 중에 그랬어요. 부지 중에. 만약에 고의로 했다면, 작정하고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죄의 경중에 따라서 사람을 재판합니다. 신분이 문제가 아니고 부지 중에 모르고, 이것이 죄의 질을 논하는 것을 생략하게 해줍니다. 부지중에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의도가 없은 거 아닙니까? 진짜 말 그대로 실수 중에 실수로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도가 우리의 죄에 있어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의도가 들어가면 이런 구분이 사실상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죄에 따라, 그 행위에 따라 죽이든지 보상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각시님 이해가 잘 안 되세요? 돼요? 예, 근데 안 되는 얼굴 표정이었어요. 의도가 들어가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도가 들어가면 신분의 문제가 아니고 행위의 질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의도가 빠지면,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했다 하면 그때는 그 행위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모르고 했다는 이것이 비중이 매우 큰 거예요. 즉 의도가 매우 비중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행위가 어떤 거냐는 그렇게 깊이 따지지 않고 부지중이니까 이 공통점 여기에 바탕을 놓고 이제 신분과 그리고 속죄제는 그 죄의 영향을 말한다 그랬죠. 그 영향에 따른 부정함을 씻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신분과 혹은 규모, 개인이냐 단체냐, 이 죄의 결과에 조금 더 무게를 둬서 지금 속죄제물을 바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행위의 차이를 왜 간과했느냐,
그 차이를 간과한 것이 아니고 부지중이라는 공통적인 성질을 가진 행위들에 대한 제사법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제사와 제물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족장. 이 사람은요, 순념소 바치면 됩니다. 뭐 이제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벌써 두 번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제 성경 자체가 생략을 해요. 이거는 화목제 바치는 기름 뗄 때하고 똑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하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보십시오. 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죄 용서를 받을 내가 가서 안수하고 짐승을 잡아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피를 받죠. 이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앞에 번제단의 뿔에 4개의 뿔에 바릅니다. 저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여기 향단, 그죠? 휘장에 이렇게 뿌리거나 바르고 그러지 않아요. 족장의 죄는 여기까지 미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뿔에다 바르는데요. 그 뜰에 있는 겁니다. 이제 뜰에 세결이 다 됩니다. 이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뿔은 권능을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예, 힘을 나타내는 게 뿔입니다. 여기서 힘은 하나님과 싸움, 하나님의 어떤 전투 능력을 말한다기보다는 그 자체 무슨 일을 하든지 안에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죠. 그렇죠?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으신 분, 그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태우는 그 자리에서 피를 발라요. 그죠? 예, 이 자리에. 그러니까 적어도 죄사함은 번제단에서까지는 이 증표가 나타나야 돼요. 여기서 바쳐져야 되고 여기서 증표가 나타나야 돼요. 가장 높고 거룩하신 분, 뿔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 앞에 내가 죄를 졌다는 겁니다. 다른 이가 아니고 이 뿔로 상징할 수 있는 그분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향단도 뿔이고 번제단도 뿔이에요. 뿔에다가 이제 바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데요. 기름은 어떻게 합니까? 뭐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는 거 똑같고요. 기름은요, 역시 화목제 희생의 기름 같이, 예, 뭐 떼라 그랬죠? 콩팥 떼고, 내장에 붙은 기름 다 떼고, 간에 붙은 거 다 떼고, 그렇죠? 몸 안에 있는 기름기라는 거는 싹 떼라 그랬죠. 그리고 이 간이라든지 특히 신장, 콩팥은 그 사람의 감정의 좌소,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콩팥을 떼어줬다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린 거예요. 내 속, 죄를 지었다는 나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나 이렇게 죄 지었습니다. 내 속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불살랐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다. 피와 기름을 태우는 건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있어야 내가 아무리 용서를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가 가서 제물 드려버리고 내가 가서 제사 치러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울과 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사울처럼. 블레셋과 싸울 때 사무엘이 일주일 있다 올게 그랬어요. 근데 안 와요. 안 온 게 아니고 일주일 시간을 맞췄는데 날짜는 맞췄는데 시간이 좀 늦은 거예요. 시간이. 같은 7일인데 왜 그러냐면 일주일 있다 온다 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내버렸어요. 월권을 행한 거죠. 그런데 어쩐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제사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시간만 기다리면 됐을 거를 그걸 못 기다린 거예요. 사무엘이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시고 당신의 이웃 중에 한 사람을 이미 정하여 놨고 그를 당신 대신으로 왕을 세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어요. 이게 그리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재물을 바칠 열정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권한과 자격이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를 흘리고 기름을 떼어가지고 태우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죠.
여기서도 우리는 이미 종교다운주의의 논리, 특히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하면서도 나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구원을 얻고 싶고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어요. 이 문 앞에 딱 오면 제사장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피를 나에게 바치는 것과 기름을 바치는 것은 제사장이 나에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이 지목하여 기름 부은 그 중보자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돌을 닦으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행을 많이 한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명상을 해가지고 마음에 뭔가 기분이 좋고 뭔가 뭐 영적인 무슨 체험 좀 한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어요. 어제 우리 읽은 시편 16편 말씀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예수 그리스도죠.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번제에서 그랬던가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이렇게 돼 있었죠. 속죄제 처음이었던가요? 3절에 4장 3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이렇게 돼 있죠.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주의 거룩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를 하나님이 음부에 지옥에 그대로 두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확실함으로 나에게 생명의 길이 주어졌다는 것을 다윗이 믿었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부활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명의 길이 주어졌구나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부활하는 자가 없습니다. 부활을 한 적이 없는 어떤 인간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놓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죽음을 극복한 자가 아니라면 절대로 생명의 길을 닦아서 따라와라 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하여 생명의 길을 놓고 나를 따르라. 그럼 어디로 와요?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 믿어도 좋다. 뭐 자기 믿음이니까 내가 강제로 되는 것도 아니고 때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랬으면 차라리 때렸겠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성경을 바꿔치기는 하지 마라 제발. 성경을 못 믿는 거야.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라 이거죠.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하는 이 시대 이 못된 짓들은 저는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예수를 못 믿겠다는 것은 기다려 주겠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러나 예수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제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을 통해야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자기의 피를 가지고 스스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니 그랬어요. 누가 하늘에 있는 성소에 올라갔습니까? 누가요? 예수님 외에 없습니다. 근데 누가 거기 가는 길을 낸단 말입니까? 그 중보자 예수님을 통보하지 않고는 절대로 죄 용서는 없습니다.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역시 똑같이 부지 중에 계명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암염소를 갖다 바칩니다. 이 암염소는 몇 년짜리일까요? 역시 1년 된 흠없고 깨끗한 암염소겠죠. 그래서 이거를 1년이라는 감을 좀 느끼게 해주려면 새끼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낫겠죠. 흠없는 암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이러면 좋잖아요. 소도 소새끼라고 수송아지라고 그랬잖아요. 송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암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이랬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하여튼 흠없는 암염소예요. 그래서 이걸 예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백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 왜 암염소입니까? 순염소보다 쌉니다. 조금 더 싸요. 그래서 사람들의 보기에는 가치가 조금 떨어집니다. 암염소가. 농담 아니에요. 암소보다 숫소가 비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 수컷이 더 비쌉니다. 집에 우리 촌에도 말이죠. 돼지도 말입니다. 수돼지 한 놈 있으면 교매하러 이 집 저 집 댕겨요. 그 한 놈 끌고 암돼지 있는 집들에. 혹시 이장로님 그런 거 아시죠? 예. 순놈을 키우는 집은요 유세 부리고 살아요. 예, 씨를 주고 댕긴다고요. 숫속 몰고 교미할 때 되면 암소 있는 집으로 가요. 그걸 교미 붙여요. 이 집 저 집. 새끼 낳으면 뭔가 대가를 받아요. 새끼를 여러 마리 낳으면 한 마리 얻는다든지. 예, 그러니까는 수컷이 있는 집은 장사가 되는 거예요. 잘 키우면. 예. 씨를 퍼뜨리기 때문에 이제 순염소가 숫소가 일도 더 많이 하죠. 일을 시켜봐도 암소보다 황소가 힘이 세죠. 그러니까 수컷이 비쌉니다. 그리고 고대 여러 나라에 자기들의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풍습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왔을까? 이거 에덴 동산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짐승 잡아가지고 가죽령 입히고 이 아들을 하나님 허물을 덮어줬잖아요. 가려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나라도 암컷을 바치는 일이 없습니다. 조사된 바에 의하면 거의 99%다 수컷 바칩니다. 그런데 성경이 거의 유일하게 암컷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당당하게. 이 자체가 성경이 다른 세상의 문서들을 흉내내지 않고 따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방 신들처럼 수컷만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암컷 바치라 그랬어요. 지도자와 일반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너희들의 죄는 지도자만큼 크지 않다. 부지중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백성의 한 사람의 죄는 지도자만큼 크지 않다. 디모데전서 3장인가도 보면 지도자들의 그 책임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역시 똑같이 안수하고 잡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갖고 와죠. 여기 이제 제사장들은 백성이 수가 하도 많으니까 일반 제사장들이죠. 대제사장 아니고 일반 제사장들이 이제 다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 혼자 이거 하루만 하고도 골병 들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 제사장들이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은 참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역시 이제 기름을 바치지 않습니까? 속죄제가 4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번 딱 향기로운 냄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 있습니까?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31절에 있죠.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죄사함에 대한 그 제물은요 향기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레위기에. 예, 거의 이런 말이 없어요. 자원하여 드린 예물, 감사 제물, 서원 제물, 번제물, 소제, 화목제 이런 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예요. 그런데 죄를 위하여 바치는 것들은 그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없어요. 속죄제 봐보세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한 번도 안 나왔죠. 그 전에 제사들 같은 경우는 매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죄제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제물의 가치가 수송아지에서 순염소에서 암염소까지 떨어졌는데 왜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냐 이 말이죠. 야, 이거 좀 재밌어요. 그죠? 맨날 똑같은 거 오늘은 뭐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지 그랬지만 역시 우리에게 뭔가 흥미로운 이 말씀이 있어요. 왜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가 그랬을까? 제가 추정을 한번 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대 중동에서 자기들의 신에게 암컷을 바치는 일이 없습니다. 수컷을 바칩니다. 암컷을 바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신을 무시하거나 모욕하거나 오히려 암컷을 바친 제물은 제물로 가치가 없고 도리어 죄가 되겠죠. 수컷을 바쳤는데 암컷을 바치니까. 그죠? 신성 모독죄가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옆 동네 그 제사법을 봤을 때 우리가 암컷을 바치는 게 혹시 우리 신에게는, 즉 하나님 앞에는 이게 합당하지 않은 거 아닌가, 모세가 뭐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 빼고 나머지는 암컷을 바치지 않아요. 우리 빼고 주일날 다 놀러 가요. 우리만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암컷을 바쳤을 때 유독 향기롭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암컷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 맞지요?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것이죠. 다른 제사에는 암컷의 제물, 그리고 그 암컷의 기름을 태울 때 그 연기를 향기롭게 받으신다. 이것은 일반 제사에서는 기대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의 제사에서는 기대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대하기 어려운,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바치도록 허락을 했을까 싶은 거기서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거 맞다 이거죠. 내가 바치라는 거 맞다. 아, 냄새 좋다. 이제 됐냐? 의심을 하나님이 싹 없애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의 가치를 누구도 격화시키지 못하게 하나님 스스로가 다른 것보다 더 높여버립니다. 재물의 격이 떨어질 때 일부러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이건 내가 시킨 건 맞다 이 말이죠. 야, 냄새 좋다 이렇게 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누가 이 재물이 가치 없다 하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백성의 죄가 지도자보다는 작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백성들은 가난해요. 가난하단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배려해서 이게 규정을 준 거예요. 그러면 부자요, 조금 더 비싼 재물을 바쳤던 사람들, 수컷을 바쳤던 사람들은 은근히 저것들 뭐 암컷이나 바치고 저래가지고 뭐 죄 용서 받겠냐, 나는 그래도 수컷 바쳤는데, 은근히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은근히 교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리어 냄새 좋다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암컷을 바쳐도 무방하다. 내가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그런데요, 더 문제가 생겼어요. 암염소가 아니고 어린 암양이에요. 양을 바칠 때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백성은 백성인데 32절 이하의 어린 양을 바칩니다. 역시 이것도 흠없는 암컷입니다. 이거는 더 값이 낮아요. 세상에서는 있는 자의 죄는요 많이 봐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게 우리의 참 괴로움이잖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고대 근동의 옛날 법전을 읽고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신분별로 처벌이 달라요. 신분이 낮은 자가 높은 사람을 때리잖아요. 그만 받은 대로 주고 더 때려요. 같은 사람들끼리는 거의 같게. 신분이 낮은 사람은요, 죽여도 무방하고 뭐 해를 줘도 돈이나 조금 주면 되고, 신분이 낮은 사람일수록 더 엄해요.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반대죠. 제사장이 죄 지었냐? 잔소리 말고 속 끌고 와라. 백성이 죄 지었냐? 그래, 니는 양새끼만 갖고 와도 돼?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세상과 달라요. 안 그렇습니까? 예. 세상에서 국회의원 죄 줘보세요. 어지간해서 안 끌어갑니다. 예. 그러나 이 구멍가게에서 뭐 좀 훔치면은 그냥 끌고 갑니다. 그리고 무시를 해도 이만저만 무시하는 게, 돈을 수억을 헤쳐먹어도 의원님 이렇게 말을 하죠. 조사하면서도.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몇천 원짜리 빵 하나 훔쳐가면 이리 와 임마 이 새끼, 나이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막 이 새끼 저 새끼 해요.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신분이 높고 힘이 많은 사람일수록 죄를 더 무겁게 묻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그랬어요. 백성에게는 힘이 없고 돈이 없으면 어린 양새끼라도 괜찮다. 나중에 뒤에 가면요, 밀가루도 괜찮다고 나와요.
밀가루 한 줌이라도 괜찮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암컷들을 갖다 바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명시적으로 기록은 안 됐지만 추정이 가능한 게 뭐냐? 여러분, 옛날에 제사 지낼 때도 그렇고요, 푸닥거리 할 때도 그렇고요, 여자가 들어오면 부정탄다 그러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는 남자만 짓습니까? 여자도 짓죠. 그러면 이 여자가 죄 지었을 때 누가 속죄제를 드릴까요? 남편이 대신 가서 해줍니까? 남편들은 지 죄를 사해야지, 아내 것도 사해줘야지. 엄청 힘들겠네요. 어떤 신학자, 어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여성들도 자기 죄를 직접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죄성을 받았다는 얘기다. 봐보세요. 짐승도 암컷을 허락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자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은요 남자와 여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둘이 합칠 때 그 형상을 우리가 온전하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할까,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여자에게 반을 숨겨놨어요. 근데 그 여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여자가 자기가 직접 와서 내가 이런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제물을 드린다는 거 이상합니까? 근데 우리 그런 생각 안 했죠. 다 지금까지 남자고 생각했죠. 그런데 암컷을 드렸다는 말은 곧 속죄제에 있어서는 여성이 스스로 자기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그런 말이다 라고 말한 분도 있어요. 저는 매우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찍어다가 번제단 뿔에 역시 똑같이 바르고요, 기름은 태웁니다. 피는 제단 밑에 붓습니다. 이 개인, 족장과 평민 개인의 죄는 이렇게 뜰에서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나오는데요, 이 제물은 고기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성소에서 죄사함을 받아야 될 그 큰 죄들은 고기를 다 못 먹고 태웁니다. 그러나 개인들의 죄는 저 번제단에서 다 해결한 죄들은 하나님께서 그 제물들을 같이 먹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참 감사하죠. 저 번제단에서 바치는 제물들은 누구 거예요? 주로 백성들 거예요. 백성들 거 제사장들 뭐 같이 먹으라 그랬어요. 예, 양이나 염소나 여기서는 똑같이 취급을 했는데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어린 양하고 흠없는 암염소 있죠. 똑같아요. 염소하고 양하고 이름만 바꾸면 규정이 똑같아요. 평민의 경우에. 근데 뭐하러 이 똑같은 말을, 이 긴 말을 똑같은데 반복을 했을까요? 저 같으면 뒤에 돈이 없어 어린 양을 바쳐도 되고, 어린 양을 바칠 때는 어린 암염소를 바칠 때와 규제가 똑같으니라 한 줄이면 끝날 건데 가져다가 잡고 피를 여기에 뿌리고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왜 이 똑같은 말을 반복했을까요? 저는 이게 또 궁금했어요. 아까 뭐 화목제물처럼 기름은 그렇게 지금 그렇게 생략하고 간단하게 말씀했으니까 암컷일 경우에는 염소하고 양이 똑같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을 일부러 길게 다 똑같이 썼어요. 예를 들면 뭐 염소일 때는 이렇게 잡고 양일 때는 이렇게 잡아라. 잡는 방식이 다르다든지, 뭐 바치는 부위가 다르다든지, 부위는 같아도 뭐 여기는 2근을 받쳐 저기는 3근을 받쳐 이렇게 양이 다르다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보면 양하고 암염소는.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아하 이거예요. 하나님은 형편을 생각해서 제물을 바꿀 수 있도록 해줬는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발 더 나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물을 바꾸면 제사법도 자기가 알아서 바꿔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한 것은 너희들을 배려해서 제물만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제사법은 똑같이 한 거다. 같은 의미의 제사를 위해서 같은 의미로 제물을 바치는 거다. 이걸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행여나 했을지 모르는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에서 선을 넘어가고 잘못된 걸 끼워 넣거나 빼거나 할까봐 하나님이 이거는 제물만 바꿔진 거지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것을 역시 우리를 사랑해서, 예? 나답과 아비후처럼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말을 낭비하실 일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암염소보다 암양이 가치가 덜하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고요. 가치가 덜한 거 아니다. 그렇고 너희들은 가치가 덜하면은 제사 드리는 것도 그냥 대충 네가 마음대로 하는데 그렇지 않다. 방식 똑같다. 의미가 같단 말이다. 내가 공이 같게 여긴다. 이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역시 제사장이 그의 죄를 위하여 속죄한 즉 용서를 받습니다. 이거는 모든 속죄제가 동일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물도 중요하지만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제사장, 큰 제사장을 기억하시고 이 속죄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의 선물인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